2025년 6월 29일 주일 저녁 가정 예배 시작할게요. 형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일주일을 시작하는 주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내일 이제 기말고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이제 생활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 축적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어린이부, 중동부 저기 주일 네. 오전 예배 본문 말씀 알려주시대요. 저는 에스라 1장 1절부터 7절까지 했습니다.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했습니다. 에스라와 데살로니가. 네, 그러면 에스라부터 에스라에 나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왕국, 하늘나라, 천국의 관점으로 복음 선포해 주세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역사와 권세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2절 말씀에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들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의 위에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바사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고 귀환을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에레미야 25장 11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에레미야서 29장 10절 말씀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목사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니요, 제가 찾아봤어요. 헐. 11절 70년 전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죠, 하나님이. 네, 맞습니다. 이로써 이 온 땅은 몇 절? 25장 몇 절? 11절부터 12절. 이로써 이 온 땅은 화폐한 곳이 되고 놀라운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니라.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찰 때에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 벌하고 그곳을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니라. 그리고 29장 1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니리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일을 지키시고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됐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자 이제 백성들한테 말해줬잖아요. 구세주가 온다 너희에.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와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네. 네,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복음 알려주세요. 이제 16절부터 18절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편지를 통해 보낸 것입니다. 저는 16절에 항상 기뻐하라의 말에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항상이라는 단어가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하라는 말 같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의 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18절의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저는
하나님의 나라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우리가 계속 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는데 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주권이 있어요. 주권, 주인의 권리, 나라에 민주주의 공화국의 주인은 국민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 공화국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야, 왕국.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그래서 천국의 관점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 왕이 주인의 권리, 왕권으로 통치를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통치권이 있다는 거야. 그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주인된 권리를 인정하는 그 권리를 믿는 사람들의 구성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는 이제 중학교 가면 사회 시간에 배울 텐데 그 토지가 있고 영토가 있고 주권이 있고 또 국민이 있어요. 이게 나라의 3요소 맞냐? 이거 찾아봐요 나중에. 주권, 그 다음에 영토, 그 다음에 국민 이렇게 있어요. 이게 나라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요소인데 그 세 가지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권이에요. 주권. 민주주의, 현대사회의 민주주의는 다 국민이 주권이라서 국민이 직접 투표로 그 나라의 통치권자들을 뽑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왕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냥 저기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라고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 자체가 주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통치권과 주권, 다스림을 인정하면 이 땅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리려면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있고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백성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그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배우고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뭐냐면 하늘,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있잖아요. 네. 그 천국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모두 통치되는 곳이에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들이 모여서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은 세상은 어둠에서 팔렸어요. 어두움에. 죄, 사망, 어두움의 유혹에 사탄이 넘어가고 그 사탄이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을 어둡게 해서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법칙인데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죽어야 돼. 사망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왔어.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의지대로 다스림을 받지 않으려는 존재들, 어둠, 사탄,
사탄을 따라가는 사람들, 불순종의 아들들, 벨리알의 자손들, 사무엘상 보면, 그리고 열왕기상 보면, 사사기 보면, 신명기 보면 벨리알의 자손들이 있어요. 벨리알, 사탄의 자손들. 태생부터가 예수님 말씀하신 사탄의 네 아버지가 사탄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그 자유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방식을 또 악한 세상을 이기는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악한 유혹의 세상, 죄악된 유혹의 세상에 살아도 그 통치권 안에 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과 하나님의 뜻을 동의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린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경의 진리대로 조명해 보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누구만 보고 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만 보고 있어요. 그곳에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만 주목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어디 밟고 살고 있어요? 죄로, 사망으로, 어둠으로 타락한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하늘나라로 만드시는 작업을 아담이 첫 번째 죄를 짓고 나서부터 계속 만드셔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자체에서 하늘나라가, 사람이 있는 이 땅 자체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땅 자체에서 있는 한 이 땅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나라,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하나님의 통치권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를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모두 만드실 거예요. 우주와 별들이 다 녹아버리고 땅이 평평해지고 하나님이 완전 불지옥을 만드시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도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서 내려와요. 지구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지구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청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끌어올려지죠. 그렇죠. 공중 강림으로 공중에서 주를 배웠죠. 그런다고 거기서 영원토록 사는 게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 땅에서 새 땅에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산 상속자로서 모든 만물을 유산으로 상속받았죠. 만물의 주인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계속이요? 마무리해 그리고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18절처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에스라를 해볼까요 오늘 그러면? 네. 에스라 1장 같이 말씀을 읽어보고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먹을 양식을 차려봅시다. 네, 3절씩. 한편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시매 그가 자기의 온 왕국 전역에 선포하고 그것을 글로도 기록하여 이르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왕국을 내게 주시고 내게 명하사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자신을 위해 집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그분의 모든 백성 중에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누구냐? 그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니 그는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지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남아있는 자가 누구든지 그가 어느 곳에 체류하고 있든지 그의 처소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 드리는 자원 헌물 외에 은과 금과 물건과 짐승들로 그를 도울지니라 하였더라. 그때에 유다와 베냐민의 아버지들은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을 일으켜 주신 모든 자들과 함께 올라가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을 건축하려고 일어나니 그들 주변의 모든 자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건과 진실들과 귀한 것들로 그들의 손을 강하게 하고 그 외에도 자원하여 드린 모든 것으로 그리하였더라. 또한 고레스 왕이 주의 집 기구들을 내놓았는데 그것들은 전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다가 자기 신들의 집에 두었던 것들이더라.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재무가 이드르닷의 손으로 바로 그것들을 내놓고 그것들의 수효를 세어 유다의 통치자 세스바살에게 주었는데 그들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금쟁반이 30개요, 은쟁반이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야가 30개요, 또 둘째 종류의 은대야가 410개요, 다른 그릇이 1000개더라. 금과 은으로 된 기구들이 모두 5400개였으며 세스바살이 포로로 사로잡힌 자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올라갔더라. 아멘. 네. 에스라. 원래 에스라하고 이제 느헤미야는 그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봐야 돼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 에스라하고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에서는 지금 스룹바벨을 통해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였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무엇을 만들려고 했죠? 성전이죠. 느헤미야는요. 그 이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무엇을 다시 건축하게 하려고 했죠? 성벽이에요. 예루살렘 성벽.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만드시고 성전을 먼저 1차로 올라간 사람들을 통해서 세 번으로 그 포로가 발생을 했었죠. 기억이 나요? 네. 1차, 2차, 3차에 포로가 발생을 했었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요? 그게? 그 1752년에 그거는 북이스라엘이었고 721년은 북이스라엘이 망했었던 거고 586년에 BC 586년에 완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의해서
완전히 망하기 전까지 3번에 거쳐 가지고 포로로 끌고 갔었어요. 그거 우리가 했었는데 606년 혹은 605년에 1차 포로인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2차 남자. 포로, 남자 그다음에 3차 포로. 이거 기억이 안 나요? 이거는 제가 네. 기억이 나요. 다시 가르쳐 드릴게요. 네. 그거와 같이 70년 이후에 이제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3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석방을 하면서 포로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1차 포로 석방된 포로들이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로 성전을 건축을 했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일단은 배경 지식을 좀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말씀을 보려면 어떤 거하고 같이 봐야 되냐면 예레미야하고 그 다음에 역대 상하를 같이 봐야 돼요. 역대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되면서 점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여러 왕들을 통해서 점점 이스라엘이 쇠퇴해가는, 전성기는 다윗과 솔로몬 왕이 통치했을 때가 전성기였어요. 이스라엘. 그 이후로는 계속 사사기 시대의 리더들처럼 계속 왕들이 선한 왕, 다윗의 길로 걸어갔던 선한 왕 제외하고는 모두 북이스라엘은 모두 악한 왕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남유다도 다윗의 길로 걸어간 몇 명의 다윗의 후손들 제외하고는 다 악한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들을 지키지 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통치하고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그런 가치관과 그대로 흘려보내서 점점 이제 선지자들 통해서 아까 예레미야나 이렇게 되면 너네들 심판 받을 거야. 너네들 망해서 나라가 아예 없어질 거야. 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나라가 완전히 없어졌죠.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시리아에 의해서, 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역대하, 예레미야를 같이 봐야지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해가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석방을 하는데, 페르시아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킨 왕국이었죠. 지금의 이란. 그 이란의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석방되고, 그 페르시아가 이제 주도권을 가지면서 이제 그 시대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 중동 지역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것을 같이 보려면 이제 에스더까지 같이 보면 페르시아 왕 시대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시대, 바벨론, 페르시아 왕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언하신 대로 그 말씀을 적으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통치하시는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지를 우리는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하고 예레미야 같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역대기 상하 이렇게 같이 봐야지 좀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과 그 약속이 씌워졌거든요. 다 미래에 일어나기 전에 씌워졌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에스라보다 훨씬 전에 씌워진 거예요. 훨씬 전의 사건이고, 아까 얘기했던 70년 전의 사건이에요. 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같이 볼 수 있고, 한 가지 우리가 이런 배경을 일단은 배우기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언의 뜻. 타로도 그렇고 무당도 그렇고 점도 그렇고 미래를 본다는 미래학자들,
뭐 신전, 그 다음에 주술가들, 무당들 다 미래를 점치고 예언을 보고 점성가들, 점술사들 별자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종교도 많고요. 그런데 그것을 적어가지고 남겨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하나님과 다른 우상 숭배자들의 차이점이에요. 미래를 점치는 목적은 미래를 걱정해서가 아니에요. 그 미래를 이용해서 지금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혹은 나의 걱정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창세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창세기에 보면 바로가 꿈에서 점을 치고 미래를 예견하는 이집트에 많은 미래를 예견하는 마술사들을 많이 두었는데 그리고 바벨로니아에서 다니엘 그 전에 느부갓네살도 미래를 점치는 신관들, 무당들, 점술사들, 마술사들 많이 두었는데 똑똑한 사람들, 미래를 공부하고 뭐 점치는 사람들,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 그런 왕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미래를 찾아가서 점치고 굿하고 무당하는 사람들 다 미래를 예견하고 맞추려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의 목적은 미래를 알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그 사람들은 적어놓지 않아. 왜? 자신이 없거든. 귀신이 미래를 알려줄 수 있어. 사탄이, 즉 귀신이, 죽은 사람이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은 사람이 귀신이 된다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건 성경적으로 진리에 맞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적 존재들 중에 태초 전에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 무리와 사탄의 그 추종자들, 즉 어둠으로 쫓겨간 이 세상으로 쫓겨간 존재들이 귀신인데 그 귀신들은 얘기를 했죠. 공간을 초월해요. 그런데 시간을 초월하지 못해. 공간을 초월해요.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는 만물 위에 누구밖에 없어요? 만물에 하나님,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어. 공간을 초월해요. 귀신은, 사탄은. 천상에 있다가 땅에 내려왔다가 지옥에 갔다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까지 공간을 초월해. 그리고 그 귀신들과 사탄과 마귀는 전지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알지는 못하지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과거 사건들을 귀신들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사건들을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과거를 흘리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야. 그런데 그 귀신들은 결정적으로 미래를 가지는 못해요. 시간을 초월하려면 과거, 현재, 미래를 왔다 갔다 가면서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무당한테 가거나 굿한테 가거나 점성술사한테 가거나 미래학자들 다 얘기 들어보면 과거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 영적 존재들, 뭐 귀신 받은 사람들 보면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그걸로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그래서 영험하다 이렇게 해요.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그렇지만 절대 미래를 절대 얘기할 수 없어.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적어놓지 못해. 적어놓으면 그게 10일이든 50일이든 100일이든 50년이든 100년이든 700년이든 적어놓으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신이야. 왜? 시간을 존재한 시간을 초월한 존재니까. 근데 사탄,
귀신은 그렇게 시간을 초월하지 못해. 그러니까 적어놓지 못해. 종교적으로 미혹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야 하는 사람들 치고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의 미래를 적어놓은 종교는 아무 데도 없어. 그게 종교와 진리인 이 복음과의 차이인 거예요. 시간을 초월한 존재가 미래를 예측하려면 시간 밖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70년 전이든 아브라함을 통해서 400년 뒤에 너 자손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서 고통을 받을 건데 400년이든 아담을 통해서 4,000년 뒤에 너의 자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사탄의 머리를 밟을 건데 4,000년 전의 사건이든 100년, 700년 미가를 통해서 요엘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거든요. 각각의 그게 700년이든 4,000년이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다 적어놨죠. 우리의 소망, 살아있는 산소막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을 완성하실지 이렇게 적어놓은 미래를 적어놓은 책은 아무 데도 없어. 무당들도 그렇게 영험한 귀신들이 진짜 들려서 귀신들이 과거를 알려주고 공간을 초월해서 사건을 알려줘도 미래를 알질 못해. 그게 전지의 차이예요. 전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시간 밖에 있어야 돼. 근데 귀신들은 절대 미래를 알 수가 없어. 공간만 초월한 존재예요. 영적 존재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존재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적어놔서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 몸이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그와 한 몸이 될 것을 어떻게 알아요? 적어놔서 알아요.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적어놔서 알아요. 그래서 소망이라는 것을 품으려면 올바른 미래를 적어놓은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이게 타 종교와 무당과 귀신과 악한 영들과 사람들을 미혹하는 미래를 예견하는 어떤 존재, 조건 자체와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신 분이라서 시간 밖에 계신 분으로서 미래를 적어놓고 그 미래대로 이루어지는 것의 차이인 거예요. 70년 뒤에 어떻게 바벨론에서 나라 흔적조차 없어졌는데 그때. 맞아요. 그렇죠. 다시 70년 만에 바벨론의 왕도 아니고 바벨론이 이미 멸망했고 70년 동안 바벨론을 먹어 삼킨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케 해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만들어 주시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것도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는 왕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석방시켜가지고 예루살렘 성, 즉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그 성전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제사, 구약시대의 제사, 하나님의 제단, 솔로몬이 만들었던 하나님께 매일 상번제, 매일같이 드릴 수 있는 번제, 그 축제, 6월절 축제나 정기적인 축제 때 계속 쓸 수 있는 그 번제단들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제사와 하나님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성벽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한 나라의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성벽 안에 있으면 페르시아의 법을 따르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의 법으로 그 곳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나라를 그냥 건국시켜줬어요. 다른 나라가 우리같이 식민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나라 자체가 없는 데인데 나라를 인정해줬어.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70년 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아냐? 성경이 그것을
70년이든 400년이든 4000년이든 미리 써놓고 하나님이 그 시간과 공간의 통치자라는 것, 즉 히스토리라는 것, 히스 스토리, 하나님 자체가 역사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권으로 뜻대로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사람들은 계속 실패하죠. 계속 세상에 굴복하고 유혹에 굴복하고 죄에 굴복하고 사망에 굴복해서 하나님을 선택 못하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사랑하는 존재에게 미래를 알려주면서 소망을 주시고 그대로 이루실 수 있는 전지하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것을 우리는 그래서 역사를 주목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나라들과 이 세상의 권위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약속, 미리 뱉어놓으신 약속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지를 주목해서 배워볼 필요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에스라인데, 그래서 에스라에 대한 그 굵직굵직한 역사들을 아빠가 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나라들은 느헤미야하고 에스라, 그리고 에스더, 나중에 이제 에스더 배우려면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들을 좀 알아야 돼. 우리가 알아야 될 나라들은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페르시아, 두 번째 바벨론, 세 번째 이제 남유다, 이 정도.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남유다, 이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나라를 만드시고 나라를 없애시고 다른 나라들의 권력들을 어떻게 통치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 다른 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징계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지, 그것을 아빠가 쭉 얘기를 해줄게요. 첫 번째,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주예요. 아케메네스 왕주, 요즘 세계에서 배우니까. 거기는 지금의 이란 땅에 안산과 수산이라는 지역이 있어. 거기를 엘람이라고 해. 안산과 수산이라는 안산궁과 수산궁, 페르시아 왕이 거처하는 여름궁과 겨울궁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BC 691년에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시작해. 이 나라가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 제일 강성하지만 그 강성한 바벨론을 멸망시킨 조그만 안산과 수산시 지역의 조그만 나라였던 파르스라는 사람이 안산 지역을 장악하면서 아케메네스의 왕 아들 테이스페스가 파르스라는 안산 지역을 장악하면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그 폴리스가 돼요. 도시가 돼요. 조그만 도시가 돼요. 예, 그 691년이에요. 페르시아는 되게 조그만 나라, 그 지역을, 파르스라는 지역을 아케메네스 왕의 아들 테이스페스가 장악을 691년에 해요. 시간이 지나서 한 50년 뒤에 BC 640년에 테이스페스 왕이 사망을 하고 아들 키두스 1세가 안산 지역의 이제 왕이 돼요. 꽤 그 안산 지역의 왕조가 꽤 유지가 됐죠. 50년 이상 그 지역을 통치하는 되고, 그 640년에 BC 640년에 남유다에서는 요시아라는 선한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 좀 일찍 죽었지만 다윗의 길로 걸었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위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통치하려고 하고 율법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규칙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했던 그 요시아 왕이 올라요.
BC 626년에 그러면서 그 당시 가장 좀 그 중동 지역,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가장 큰 나라가 바벨론이었는데 이 바벨론에서는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 왕위에 올라요. 나보폴라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나보폴라살이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의 아버지예요. 614년에 나보폴라살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의 수도 아수르를 함락해요. 그러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함락하고 훨씬 더 큰 나라가 됐죠. 그렇죠? 612년에 나보폴라살이 아시리아의 수도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는 요나가 가가지고 회개를 촉구했던 그 니느웨 성읍을 아수르의 수도예요. 그 당시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나보폴라살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함락을 해요. 그러면 아시리아가 멸망한 거예요. 북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킨 그 강대한 아람과 저쪽 다 멸망시켰었거든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암몬, 그 옆에 있는 길르앗 다 멸망시켰었거든요. 아수르가 시리아 그쪽을 다 멸망시켜 그 아수르를 바벨로니아가 흡수를 한 거예요.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에 의해서 614년에. 그래서 바벨로니아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잖아요. 에덴 동산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진영을 패권을 잡아요. 612년이에요. 점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 저기 586년 뭐 이렇게 점점 다가오죠. 네. 그렇죠? 609년에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 갈그미스라는 저기 이스라엘 저쪽 좀 두루시돈 저 위로 올라가면 갈그미스라는 되게 넓은 땅이 있어요. 전쟁하기 딱 좋은. 거기에 갈그미스에는 이제 옛날에 이집트 왕도 와가지고 전쟁하면서 거기서 이긴 사람이 그 당시에 패권을 지는 되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아시리아와 전쟁을 하고 이집트의 느고 2세 이건 성경에 써 있어요. 네. 이집트의 느고 2세가 아시리아를 도우려고 파병을 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는 멸망하기 전에 수도 다 함락되고 이제 아시리아 곧 멸망할 텐데 이집트한테 손을 벌린 거야. 동맹을 맺은 거고 그때 파라오였던 느고 2세가 갈그미스 저쪽 지금의 시리아 우리가 옛날에 그 저기 사도행전 보면 안디옥 교회 있죠.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그 위에 있는 갈그미스 지역에 군대를 파견해. 그래서 패권을 진짜 바벨로니아가 센지 아니면 아시리아 플러스 이집트 연합군이 센지 한판 붙어가지고 패권을 다투자 해가지고 바벨론하고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벨로니아가 이때 승리를 해. 그리고 아수르는 609년에 완전히 나라도 없이 멸망돼요. 아수르는 우리가 잘 알겠지만 아시리아 배우면 나중에 철기 문명을 시작했던 네, 나라로 배울 거예요. 그 609년에 남유다에서는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사망을 해. 왜냐하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갈그미스로 이집트 왕이 파견했다 그랬잖아. 그 파견했던 이집트 군대를 걔네 우리 땅 밟을 수가 없어. 밟으면 안 돼. 그거 대적하다가 요시야 왕이 상당히 젊은 나이에 31년 동안밖에 통치를 못하고 아까 640년 동안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609년에 죽으니까 31년 동안만 왕위에 통치하다가 느고 2세한테 죽었어요. 그 파병을 막으려고 하다가 이집트가 갈그미스 저 시리아 쪽까지 올라가려면 어디를 지나야 돼? 이스라엘 땅을 지나야 된단 말이야. 그 파병을 막으려다가 죽었어요. 이 요시야 왕들 때 아까 얘기했던 느부갓네살 586년 때 시드기야 요시야의 왕의 아들들이 있죠. 뭐 여호아스라든지 여호와킹 뭐 그건 또 얘기해 줄게요. 네. 그때 죽었어 요시야 왕이. 무깃도에서 죽었어요. 무깃도는 지금의 저쪽 사마리아, 유다 사마리아 저 위쪽
그 저기 무기또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아마겟.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밟아가지고 포도 즙틀 심판할 그래서 홍해까지 그 넘어갈 국가 마고의 전쟁 때 나중에 다 밟아가지고 죽일 이 무기또 평야에서 이집트 군대를 막으려다가 느고이스한테 죽었어요. 근데 이집트 그 군대가 어쨌든 갈기미스까지 올라갔는데 누구한테 졌다고요? 바벨로니한테 졌다고. 609년에 이 사건들이 다 일어나. 609년에 그래서 요시아 왕이 죽으니까 요시아 왕의 아들 둘째 아들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살룸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어. 그런데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해. 왜냐하면 이집트가 누구를 죽였어? 누구 2세가? 유다 왕을 죽였죠. 네. 요시아를 죽였죠. 끌고 가버려. 여호아하스도 3개월 만에 이집트로 끌고 가버려. 이집트 포로로 끌고 가고 그리고 나서 여호아스는 요시아 죽은 다음에 바로 저기 그 왕위를 세웠겠죠. 이스라엘을. 그런데 갈그미스 전투 때문에 더 북으로 위로 진군한 이집트 군대들이 바벨로니한테 패하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가는 기간이 3개월이었던 거야. 그런데 이집트한테 완전히 밟혔지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집트가 돌아가는 길에 야 여호아스 3개월 동안 이제 이 시간이 있었는데 너 여호아스 나는 이스라엘 왕으로 인정 못해. 너는 요시아 왕이 우리가 죽였으니까 너는 우리가 포로로 끌고 가고 우리가 원하는 왕을 세울게. 요시아의 아들들 다 데리고 와봐. 둘째 아들 여호아스가 요시아 죽은 다음에 3개월 동안 통치했는데 여호아스는 폐위되고 이집트가 자기네 권력으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시작해. 그 왕이 여호와김이에요. 그 왕위 교체를 했어요. 아주 주권이 흔들렸죠. 하나님께 불순종의 결과로 나라가 지금 권력도 없고 풍비박산 지경에 나라가 망하기 위한 지경이에요. 609년에 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열왕기하 23장 33절, 역대하 36장 4절에 써 있어요. 605년이 됐어요. 이때가 중요해요. 이때를 기억해야 돼요. 605년 바벨론 나보폴라살 왕이 느부갓네살과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에게 대승을 거두기 시작해요. 아까 졌죠? 609년에 이집트가 열받은 거야. 아시리아는 완전히 망했고 그 갈그미스 1차 전투로 인해서 그래서 갈그미스 2차 전투로 이집트가 일을 간 거야. 4년 동안. 다시부터 바벨론 누가 진짜 패권의 왕인지 누구 신이 더 센지 다시부터 그래서 갈그미스로 이집트 불러내가지고 다시 했는데 그때 전쟁 광이고 전쟁 도사였던 나보폴라살의 아들 누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갈그미스 2차 전투에서 이집트를 박살내요. 4년 만에 다시 붙었는데 그래서 그거하고는 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 좋아요, 아주 좋아요. 킹제임스 성경 제일 뒤에 연대기 순도 지금 그대로 있어요. 아빠가 이거는 좀 더 설명을 해줄게요. 배경 설명을 해야 나중에 이거는 우리가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패권 국가들의 역사를 배우는 그냥 지적 향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뱉어놓으신 그 미래에 대한 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위한 배경 지식과 두 번째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예레미야, 역대기, 역대상하 이런 것을 보려면 그 배경 지식들이 이 성경을 볼 때 훨씬 더 배경 지식이 있다면 재밌고 이해가 쉽고 언더스탠딩 명철하게 지각이 있이 재밌고 이해가 쉽고 통찰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길을 준비하셨구나를 하나님의 성경을 잘 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녹화하고 남기고 하는 거예요. 같이 공부해보고 하는 거예요. 605년에
갈그미스 2차 전투에서 이집트한테 대승을 거뒀죠. 바벨론은. 네. 그리고 나서 나보폴라살은 바벨론으로 돌아가요. 바벨론. 그 바벨론이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르면 누구 생각나요? 갈대아. 갈대아 우르면 누구가 생각나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출신으로 하나님께 75살에 부름받고 가나안 땅으로 왔던 이스라엘의 시초, 그 갈대아 우르의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아시리아 점령한 지, 아시리아 패망하고 아시리아의 모든 점령지를 그 흡수한 지 4년밖에 안 지났잖아, 아까. 네. 그렇죠. 아수르가 멸망하고, 아수르라는 큰 도시가 멸망하고, 니느웨라는 수도가 멸망하고,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아시리아가 멸망했지만, 그리고 나서 4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 지역, 아시리아의 통치를 받던 속국들, 북이스라엘도 포함이에요. 그 속국들의 정치적으로 안정을 시키고, 점령 지역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나보폴라살 왕은 바벨론으로 수도로 돌아가고,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친아시리아 나라들이 있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이집트,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친아시리아 나라로 남유다. 왜 남유다가 어디로 지금 돌았어? 원래는 요시아가 막았었지. 전쟁을 갈그미스 못 올라가게. 근데 죽고 나서 이집트가 어떤 짓을 했어? 왕위를 변경시켜버렸지. 우리 마치 옛날 그 일본 식민지였을 때 우리 왕들 막 교체하고 막 그랬었던 것처럼. 그치. 그렇지. 그때 고종 황제 있고 막 순종 황제 있고 했었을 때처럼. 철종 황제는 나중이지만, 그 전이지만. 그래서 친아시리아 나라들이 남아있잖아. 이집트가 남아있잖아. 갈그미스에서 졌더라도. 그리고 그 이집트의 왕을 세웠는데, 여호와김을 세웠는데, 그 이집트 왕 여호와김을 왜 세웠겠어? 이집트 말 잘 들으라고. 그런 친아시리아 나라들이 남아있잖아. 그치? 갈그미스 전투에 이기더라도. 그쵸? 거기를 그 느부갓네살이 정리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은 남아요. 갈그미스 그 밑에 이제 남쪽으로 쭉 이제 남하하려고, 아예 박살 내버리려고 아수르 멸망시킨 김에 이집트까지 노렸단 말이에요. 그게 605년이에요. 그 605년에 첫 번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먼저 노리겠어요? 지정학적으로 시리아가 있고, 그 밑에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옆에 암몬이 있었고, 그 밑으로 길르앗이 있었고, 모압이 있었고, 그 옆으로 남유다가 있었고. 근데 여기 다 정리됐다 그랬지.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이스라엘하고 여기 다 정리됐다 그랬지. 모압, 암몬, 길르앗, 그 밑에 있는 에돔까지 싹 다 정리했다 그랬죠. 뭐만 남았어 지금? 그러면 느부갓네살은 밑으로 남아해가지고 이집트를 박살내야 돼. 자꾸 까부니까 4년마다 한 번씩 박살내야 돼. 근데 그 이집트의 방패로 뭐가 남았어 지금?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그거는 아수르의 점령 지역으로 다 통합했고 다 가져갔고, 그 옆에 있는 암몬, 길르암, 모압, 에돔까지 다 가져갔고, 뭐가 남았어요? 여기 완전히 이렇게 포위가 됐어. 이집트의 방패막인 그 위에가 뭐야? 남유다야. 605년. 아직 안 망했어. 망하려면 아직도 10몇 년이 더 필요해. 그 605년에 느부갓네살의 창끝이 남유다의 완전 창끝으로 겨냥하고 있어. 왜? 이 남유다는 빨리 멸망시키고 이집트까지 가야 되거든. 그치? 바벨론은 지금 그 위에 터키 지역, 리디아 지역, 튀르키예 지역은 다 지금 다 점령한 상태였죠. 그 위에 그 위에도 싹 다 정리한 상태였죠. 바벨론이 그렇게 큰 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605년, 아빠 기억하라 했죠. 남유다를 포위하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1차 포로가 생긴 거예요. 왜? 느부갓네살 싸움 엄청 잘하거든. 어린데 엄청나게 싸움을 잘해요. 1차 포로 인질로 남유다의 왕족들, 귀족들만
다 끌고 가는 거야. 이게 다니엘 1장 1절의 배경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다니엘을 볼 때도 역사적인 사건이 이렇게 구성이 됐었구나. 여호와김 시대 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구나. 여호와김은 친 이집트 성향의 왕일 수밖에 없었구나. 이집트가 세웠으니까.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남쪽으로 남하면서 이집트 박살내려고 남하면서 방패막이로 남유다만 남았으니까. 그렇죠? 뭔지 알겠죠? 북이스라엘이 싹 다 아수르한테 점령됐는데 아시리아 싹 다 바벨론이 싹 다 끝내버리고 남유다 하나 남았고 되게 쓸쓸하게 그 남유다 작살 나면 이제 바로 이집트죠. 그렇죠? 왕족 귀족으로 구성된 사람들 1차 포로로 데려가요. 이게 605년이야. 그런데 원력에 따라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달력에 따라서 이걸 606년으로 볼지 605년으로 볼지 나뉘어요. 가을부터 시작하는 달력이 있고 그 다음에 봄부터 시작하는 달력이 있어요. 가을부터 시작하는 티시라 원력 달력을 사용하면 이건 606년이야. 이게 나중에 70년을 계산할 때 중요해요. 그리고 다니엘의 490년 7년 환란기 그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2100일 뭐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 계산할 때가 중요하기 때문에 606년 티시라 원력을 사용했던 606년이었고 니산 원력 우리가 잘 아는 니산 원력을 사용할 때는 봄부터 그거는 가을 학기가 시작해요. 지금 우리가 봄부터 1년이 시작되는 것처럼. 근데 미국은 가을부터 시작해요. 미국은 학기가 학기가 가을부터 시작되는 나라들이 일부 있어요. 아시아권은 거의 봄부터 시작하고. 알겠죠? 봄부터 시작하면 605년이에요. 이때가. 605년에 나보폴라살이 갑작스럽게 죽어. 그럼 누가 왕이 돼요? 그의 아들 느부갓네살이 왕이 돼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됐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은 어디 있어? 전쟁 중에서 남유다 박살내고 이제 이집트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아빠가 죽었대.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북상해가지고 저쪽 아브라함이 왔던 그 길 따라가지고 갈대아 수르 즉 바벨론의 수도 바벨론으로 가야겠죠. 바벨로니아의 수도 바벨론으로 가야겠죠. 상경을 해야겠죠. 수도로 가야겠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선왕 지금 나보폴라살의 유지와 장래를 주관하기 위해서 시리아 위쪽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 이게 그냥 군대들이 움직이는 행군로야. 시리아 위쪽 유프라테스 강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으로 갈대우르로 가는데 그러지 않고 그 밑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을 통해서 그냥 횡단을 해버려. 사막을 빨리 가기 위해서 기역자로 가지 않고 횡단을 해버린다고. 아라비아 사막을 통과해서 횡단을 해가지고 빨리 바벨론으로 돌아가. 그러면 뭐가 남아요? 이집트가 남죠.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네. 이게 605년이에요. 1차 포로. 재밌어요? 유익해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601년이 됐어요. 시나이 반도라고 해가지고 남유다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경계, 모세의 시내산이 있었던 그 시나이 반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이렇게 돌았던 광야 탈출하고 나서 3개월 만에 제 시내산 남쪽으로 갔었죠. 그리고 위로 올라갔었죠. 그리고 그 지역 돌았었죠. 그게 시나이 반도야, 반도. 우리는 한 반도죠. 반도는 뭐야? 삼면이 바다야. 삼면이 바다. 그 반도예요. 왜? 홍해가 있잖아. 옆에 홍해가 있고. 그렇죠? 바다로 돼 있죠. 그래서 이집트와 남유다 그 사이의 시나이 반도. 거기서 바벨론이 전쟁을 하는 거야. 601년에 4년 동안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돌아가서 다 통치.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정치적인 그 정적들 다 제거하고, 그렇죠. 안정화시키고, 정복자들 안정화시키고, 다 자기 사람으로 다 심어놓고 4년 동안 점령 지역을 공고히 한 다음에 국령을 안정화시키고 내부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뭘 박살내야 돼 지금? 남유다는 1차 포로로 해가지고 데려갔어. 1차 포로로 했다는 건 뭐야? 남유다가 원래는 이집트, 친아시리아의 친이집트 소속이었는데 바벨론으로 바꿨지. 네. 바벨론의 말을 따를 수 있도록 다 바꿨지.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이집트만 남았지. 네. 그렇지. 여호와김 왕 시대 때.
그 이집트를 박살 내려고 이 시나이 반도, 우리 그 시내산 제일 남쪽에 있는 게 시나이 반도 건너면 바로 이제 이집트잖아. 그렇지? 야곱이 건넜던 그 시나이 반도에서 전쟁을 일으켜. 그런데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바벨론이 졌어. 바벨론이 졌어. 그게 열왕기 하 24장 1절에 써 있어요. 열왕기 하 20, 그거 옆에 쓸 수 있으면 거기다 써요. 이 성경 말씀을 같이 보면서 이해해야 돼요. 601년에 그래서 원래는 여호와김이 그 저기 통치하고 있었을 때 다니엘 포로로 잡혔잖아. 4년 전에 605년에 BC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알고 있죠? 네. AD는 플러스가 되는 거 알고 있고 네. 4년 전에 605년에 1차 포로 잡히면서 성문 다 열면서 느부갓네살이 한국 선언하면서 여호와김이 이제는 내가 친 아시르도 망했고 이집트가 나 왕으로 세웠지만 나는 이제 이집트 더 이상 조공바치고 섬기지 않고 바벨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605년에. 그리고 그래서 왕족 귀족들만 끌고 가서 이사야 때의 예언처럼 걔네들 다 환관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불화를 다 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사야에 또 써놨어. 미래에 대해서 내 말 안 들으면 너네 왕족들 귀족들 다 내시로 만들어 버릴 거야. 다니엘이 그래서 내시가 된 거고 그래서 환관장의 통제를 받게 된 거예요. 치욕이죠. 왕족인데 귀족인데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곳에서 제일 존귀받던 취급을 받던 사람들인데 통치권자들인데 그렇게 왕족 귀족들이 1차 포로를 다 끌고 간 다음에 여호와김이 우리는 바벨론이야 느부갓네살의 말을 잘 따르고 너희에게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601년에 바벨로니아를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여호와김이. 왜? 아까 시나이 반도에서 바벨로니아가 큰 피해를 입었거든. 근데 이게 오판이었어. 누구를 자극해? 야, 우리가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우리가 이집트한테 졌긴 했지만 느부갓네살이 열이 빡 받은 거야 그때. 이집트를 섬기겠다 우리는. 이때 시나이 반도 이것만 보고 나서 일희일비하죠. 왔다 갔다 하죠. 줄타기야. 나라가 망하려면 줄 타거든요. 그래서 601년에 느부갓네살이 열이 받아가지고 남유다 우리가 이거 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포로가 다 있고 니네들 지금 다니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까지 다 있고 그 다음에 똑똑한 애들 잘생긴 애들 왕족들 귀족들 다 끌고 왔는데 유다 지파 있는 애들 다 끌고 왔는데 니네가 이집트에 붙어? 시나이 반도 그 전쟁 결과만 보고 해서 남유다 왕궁의 인근 속국들 아까 있었다 그랬죠. 아시리아 쪽에 옆에 있었던 아람, 모압, 암몬. 아람은 아까 아수르한테 이미 멸망했어요. 아까 아람이 시리아인데 지금의. 그다음 지금의 요르단 있는 암몬, 모압을 이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해요. 왜? 지금 그 옆에 있는 땅들이 다 어디 땅이야? 어디 나라 소속이야? 바벨로니아의 식민지들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다 남유다 총공격해. 느부갓네살 왕이 열받아가지고 여호와김 배신해가지고 그게 열왕기 하 24장 2절에 써 있어요. 600년에 아까 페르시아 안산 수산 지역에 페르시라는 지역을 장악했던 그 이제 나라들이 그 나라에 가 이제 점차 크기 시작해. 아까 누가 테이스 패스 이름이 뭐였죠? 테이스 패스 왕이 사망하고 키루스 1세가 640년에 이제 안산 지역의 왕이 됐다 그랬죠. 40년이 지난 600년에 키루스 1세가 사망을 해. 테이스 패스 왕의 아들 키루스 1세가 사망을 하고 아들 캄비세스 1세가 왕이 돼요. 캄비세스 나중에 캄비세스 2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보려면 페르시아 왕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아닥사스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아하수에로 뭐 그다음에 그 캄비세스 2세 그다음에 제일 우리가 제일 많이 고레스 키루스 더 그레이트 키루스 2세부터 시작해서 그 키루스 1세가 사망을 해. 테이스패스에
아들 키루스 1세가 40년 동안 그 안산 조그만 지역에서 사망을 하고 아들 캄비세스 1세가 왕이 되고 메디아 왕국의 아스티아게스 왕의 딸인 만다네, 이 만다네하고 결혼하는데 이 만다네가 아까 얘기했던 키루스 더 그레이티스 키루스 왕의 어머니예요. 메디아 왕국의 딸인 만다네하고 결혼을 해요. 캄비세스 1세가 키루스의 아들 캄비세스 1세가 이게 600년이에요. BC 600년. 598년에 바벨론 배신했죠. 남유다가. 그렇죠. 남유다하고 이집트 멸망을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원정을 떠나 2년 만에. 3년 598년 601년에 시리아 반도에서 전쟁 끝내고 나서 3년 만에 느부갓네살이 내가 직접 멸망을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직접 원정길에 떠나. 걔가 움직이면 결과가 달라지죠. 전쟁 광이다, 전쟁 미치광이다, 진짜 그치. 전쟁 천재예요. 걔가 움직이면 지도가 달라져요. 나라의 지도가. 걔가 직접 내가 이번에는 내려가서 점차 598년이 오면 2차 포로가 발생되고 586년에 작살나는데 점차 남유다가 희망이 없어 보여요. 느부갓네살이 원정을 떠나요. 598년에 여호와김 요아스의 남유다의 요아스의 아들 여호와김, 이집트가 세웠던 여호와김이 포로로 잡혀요. 너 왜 나 배신했어? 1년도 안 돼서 잡혀. 원정 떠난 지. 얼마나 빨리 걔네가 진군을 하고 얼마나 그 군대가 무서웠는지 알겠죠. 네. 근데 포로로 잡혀서 바로 죽어. 바로 좋아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래서 11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이집트가 세웠지만 요시야 왕 죽고 그 위에 형이었던 여호아스는 3개월 통치하고 이집트로 포로로 끌려가고. 눈알 뽑힌 사람이 누구였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시드기야, 여호와김 다음에 여호와킨이 나오고 여호와킨 다음에 이제 시드기야가 나오는데 시드기야도 요시야의 5번째 아들인가 4번째 아들인가 그래요. 사망하고 왕위는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이에요. 이 여호와긴은 요시야의 아들이 아니에요. 네.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야 네 아들 데리고 와 해가지고 여호와긴이 왕으로 되고, 이 여호와긴은 누구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죠. 이집트하고는 이제 동맹을 끊고 조공 바치는 걸 끊고 이집트에 줄 섰던 거 잘못했습니다. 끊고 그렇죠. 여호와긴은 왕위로 이양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김은 죽고, 더 무섭겠죠. 아버지가 죽었어. 네. 느부갓네살한테 잡혀가지고. 이게 예레미야 22장 19절과 역대하 36장 6절, 다니엘 1장 2절에 써 있어요. (598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해인 597년에 100일이 지났거든요. 여호와긴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요. 여호와긴이 그러면서 598년부터 597년에 이 사건들이 일어난 거야. 여호와김은 잡혀가지고 사망, 포로로 죽고,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여호와긴, 아까 잘못 얘기했어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게 아니라 여호와긴을 내정하고 아들 내정하고 나서 100일 동안 버텼는데 그때 막 사람들 잡아먹고 막 그랬거든. 성벽을 느부갓네살이 그 나라를 멸망시킨 방법은 되게 간단해. 성벽 안으로 모든 사람을 다 모아.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죽여가지고 성벽 안으로 모였지. 성벽 밖은 도피성, 우리가 그때 배웠잖아. 성벽 안으로 해가지고 900m 뒤에 레위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죽인 도피성 이렇게 해가지고 성벽 밖에서 살고 막 이랬었잖아. 성벽 안으로 다 모아 사람들을. 그리고 거기서 굶어 죽게. 나오면 죽이는 거예요. 그럼 식량이 없겠죠. 그 당시에 그 안에 경제가 자체적으로 돌아가지 못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을 서로 잡아먹어.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군대를 성벽을 뚝 둘러쳐가지고 성벽 안에 쥐 한 마리도 못 나오게끔 거기 안에서 서로 잡아먹고 죽이게끔 하는 게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박살내는 방법이었어. 그래서 100일 동안 이제 여호와긴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웠는데,
598년 겨울부터 597년 그 사이 100일 동안밖에 통치를 못하고 597년에 결국은 항복을 해. 사람 다 잡아먹을 거고 잡아먹고 버티지를 못해가지고 문을 열었죠. 그리고 그래서 그 여호와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요. 그리고 2차 포로 더 혹독하겠죠. 1차 포로 했는데 이집트에 붙었다가 작살났고 2차 포로로 예루살렘의 모든 기술자들, 오. 대장장이들, 뭐 기술자들, 지도자들 이때 에스겔이라는 사람 우리가 나중에 에스겔 예언 선지서 에스겔 제사장 그 다음에 용사들 그리고 모든 장인 크래프트하는 네. 기술. 기술자들 기공자들을 다 끌고 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 끌고 갔죠. 2차 포로는 네. 훨씬 더 많죠. 네. 1차 포로는 왕족과 귀족만 끌고 갔는데 아이 나라의 근간을 뿌리 뽑으려고 그러는 거야. 신정국가야. 니네가 하나님이라는 왕을 섬겨. 제사장들 다 데리고 와. 너네 기술적으로 칼이나 창이나 기술병기들 그리고 토기들 농사 짓는 것들 하나도 못 만들어. 그런 기술자들 다 데리고 와. 농법까지. 대장장이들 다 데리고 와. 인구 초토화를 시켜요. 핵심 인력들만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저기 통치만 받는 백성들 빼놓고 그냥 민초들 민초들 빼놓고는 핵심 사람들 다 끌고 가는 거야. 2차 포로 때 여호와긴 멸망시키고 나서 바벨론에 그게 열왕기하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쓰여 있어요. 그리고 남유다를 당연히 왕위로 고치하겠죠. 이때 시드기야로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로 교체하면서 협박하는 거지. 왜냐하면 여호와긴한테는 삼촌이지. 네. 아버지의 형제니까. 그쵸? 시드기야로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로 교체하면서 너 누구 말 잘 들어야겠니? 지금 2번째 기회 줬다. 3번째는 없다. 네 형, 네 아버지, 그 다음에 네 형의 아들 내가 다 작살냈어. 내 말 잘 들어라. 이집트에 붙지 마. 이집트 내가 곧 멸망시키러 왔어. 그게 597년이에요. 그런데 590년에 시드기야가 좀 살만하니까 7년 지났잖아. 네. 이집트로 다시 붙어. 좀 잠잠하니까. 느부갓네살은 여호와긴만 잡고 올라갔거든 다시. 시드기야가 이집트 파라오 느고 2세의 손자인 호브라라는 파라오 호브라한테와 그 주변 국가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다 같이 배신해. 연합국을 만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안 보이니까 7년 동안 그 뒤에 느부갓네살 되게 바빴거든요. 이쪽 페르시아가 조금 더 커져가면서 자기네 기준으로 오른쪽이 좀 위태로웠고 리디아 속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그 위쪽 정세들이 안 좋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올라갔었는데 그거 타가지고 다시 그 밑에 있는 쩌리들이 다시 느부갓네살을 대적하기 시작했어. 되게 신기해. 590년이죠. 얼마 남았어요? 3년 남았어. 586년이죠. 4년 남았어. 남유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멸망할 시간이. 그래서 열받은 느부갓네살은 바로 움직이죠. 네. 589년에 이제 연합국 그 만든 이집트가 주 맹국이었죠. 네. 주도 맹국이었죠. 맹주국이었던 이집트가 바벨론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시리아군 쪽 아까 갈그미스 그 지역 왜냐하면 옛날 고대 전쟁은 모든 병사들을 다 그 대열로 한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붙는 그게 그 대열 방식이 한 번 붙어가지고 누가 패권국가인지 짜자. 그게 이제 그 위대했던 필립의 아들 알렉산드로스 대왕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고안한 그 전쟁 방식으로 싸웠는데 평야에 다 모여 다부터 한 번에 그냥 끝내자. 바벨론과 전쟁에서 이집트가 아까 얘기했던 에돔, 모압, 두로, 시돈, 그다음에 남유다, 시드기야까지 다 꽂아가지고 북쪽으로 다 진군시킨단 말이야. 다시 이대로는 바벨로니아의 그 흉포하고 무섭고 그 도적 같고 전쟁에 미친 그 왕 아래서는 내가 맘 편히 살 수 없겠다 하고 나서 남유다가 이집트하고 손잡고 바벨로니아를 대적해. 이게 에스겔의
에스겔 17장 15절에서 16절, 예레미야 30장 24절에 써 있어요. 네.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로 침범. 1차 파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집트하고 다 모여가지고 싸우려고 그랬는데 바벨론이 이집트 군대하고 마주하고 퇴각을 해. 전략적으로 퇴각을 해. 이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이 안 돼. 근데 전략적으로 퇴각해. 그게 에스겔에 또 써 있어요. 왜? 바벨론의 그거는 그 꿍꿍이는 뭐냐면 588년인데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바벨론의 꿍꿍이는. 이집트 만나더라도 니네 싸우지 마. 대왕이 직접 모든 전군을 다 통제할 거야. 그러니까 각계 전투를 하지 않고 기다리면서 계속 이집트가 치고 올라오면, 남유다가 치고 올라오면 계속 퇴각하면서 시간을 벌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본진 부대가 들어오니까 바로 이집트하고 남유다하고 쩌리들이 작살나기 시작해요. 예루살렘이 이때 포위를 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애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는 애들이다. 느부갓네살이 두 번이나 기회 줬죠. 작살 내버리려고 성문까지.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의 왕, 느부갓네살 대왕의 장군이 작살을 내죠. 모든 다 불태워버리죠. 2년밖에 안 남았어. 2년? 2년 588년에 이제 점차 느부갓네살 본진이 오니까 이집트에서 파병된 그 주변국들, 동맹국들이 다 작살나기 시작해. 586년 예루살렘 포위한다 그랬죠. 2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2년 동안 588년부터 포위해가지고 뭐 한다고 기다리고 있는다고. 굶어 죽여. 서로 싸우고 굶어 죽고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다고. 왜? 국력이 세고 무서우니까. 한 명도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똑같지. 아까 2차 포위했던 589년대하고 591년인가? BC 몇 년이었어? 597년. 네, 일이 588년부터 586년 2년 동안 포위를 해요. 586년에 2년 동안 그 누구도 성 안과 성 밖으로 누구도 출입이 불가능해. 그 안에서 다 서로 잡아먹고 죽이고 울부짖고 불안하고 시드기야 왕 통치하면서 이때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너네는 바벨론에게 징계를 받고 바벨론 쪽으로 붙어야 돼. 이집트 아니야. 하나님이 이거 예정하셨어. 이때 70년의 예언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586년에. 근데 말을 안 듣죠. 시드기야가 다 불태워버려. 예레미야가 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썼거든요. 여호와김이 불태워버리고 시드기야에게 불태워버리고 바룩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다시 쓰고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을. 왜? 이 말씀들이 뭐야? 지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회개의 내용들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썼는데 야, 이 뭔 개소리야. 미래로 뭐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려. 겨울에 찢어 죽이고. 굶어 죽기 작전으로 이제 시드기야가 더 2년 동안 더 버티지 못하고 이제 도망가기로 했는데 그때 눈알이 뽑히는 거야. 시드기야가 86년에 여리고 근방에서 요단강 그 바로 옆에 있는 여리고성 옛날에 그게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서 작살냈던 여리고 인근에서 잡혀요. 예루살렘에서 30km도 못 도망갔어. 20km, 30km도 못 도망갔어. 모든 포위를 뚫고 그 밑에 있는 신하를 많이 죽이고 도망갔겠지만 여리고에서 잡혀. 느부갓네살이 야 얘는 안 되겠다. 얘는 눈알 뽑아가지고 저기 림나 우리 바벨론 땅 림나로 일단은 보내놔. 내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얘를 사실을 찢어 죽일 거야. 그게 예레미야 52장 5절부터 9절까지 써 있어요. 느부갓네살의 장군인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작살내기 시작하게 됐죠. 그 땅에서는 개미 한 마리, 쥐새끼 한 마리도 못 살겠거든. 완전히 보복전쟁으로 작살을 내기. 그래서 그 성전이 완전히 없어졌죠. 그걸 누가 다시 만들어? 느헤미야가 만들고. 예루살렘 성전 누가 만들어? 1차 포로로 귀환했던 수르바벨이 다시 만들고. 그때 작살났던 거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러
불살러 느부사라다니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귀인들의 집을 불질러 예루살렘의 성벽을 헐어버리고 철저히 약탈해. 예루살렘 초토화됐어. 이게 열왕기하 25장 9절부터 15절까지 써 있어요. 자, 이제 3차 포로죠. 오늘 3차 포로까지만 해요. 이거 해가지고 쭉 어떻게 그러면 1차, 2차, 3차의 귀환을 시켰는지 하나님이. 그리고 그 이후에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시켰는지 를 다시 얘기해 줄게요. 오늘 586년까지만 해요. 586년에 3차 포로로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로니아로 사로잡히고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힌 사람이 832명. 모로는 생존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죽이고 저기 쓸만한 사람들 바벨로니아에 쓸만한 다니엘 같은 사람들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시드기야 같이 압송되고 그 아들 두 아들은 시드기야 눈 뽑기 전에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여리고에서 남유다가 이때 멸망했어요. 그게 예레미야 52장 9절에 써 있어요. 여기까지 오늘은 하고 이것을 들으면 아빠가 지금 BC 430년까지 할 거거든요. 680년부터 430년까지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 패권국들 아빠가 이 얘기해 줄게요. 시리즈별로. 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에스겔, 예레미야, 열왕 역대기, 상 역대기하,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진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 누구신지 정말 자신감 있게 그것을 미래에 일어난 일을 적은 오직 한 유일한 존재가 누구신지 다른 모든 존재는 미래를 예언한다고 점을 치고 귀신을 불러들이고 하지만 적어놓지 못해. 왜? 귀신은 못 보거든. 미래의 시간에 갇혀있거든. 공간은 초월해요. 시간에 갇혀있기 때문에 미래를 못 봐. 미래를 본다는 귀신, 그의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에요. 미래를 전혀 못 봐요. 시간 안에 갇힌 존재거든. 그때 얘기했죠. 창조물과 피조물의 가장 큰 특징 하나는 태초에, 즉 태초, 제일 처음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큰 차이는 시간 안에 갇혀 있는지 시간 밖에 있는지의 그 차이라고. 창조주는 시간을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시간 밖에서 시간을 만드시는 분이야. 크로노스야. 그런데 피조물들은 시간을 건너뛸 수 없어.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영광의 피조물이라도 그분의 시간 안에. 그래서 히즈 스토리가 히스토리인 거예요. 알았죠? 시간 밖에서 시간을 만드신 분의 스토리가 정말 미래를 올바로 예언하고 그걸 적어놓고 그 적어놓으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책인 거예요. 어떤 종교 견전, 예를 들어서 일본의 뭐 신교, 사교, 뭐 조로아스터교 저쪽, 맞아요. 조로아스터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그다음에 뭐 소승불교, 대승불교, 티베트 불교 다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의 미래를 써놓은 책이 아무것도 없어. 왜? 귀신들이 만들었거든. 사람들 미혹시키려고. 이 미래를 써놓은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트교, 거기에 뿌리였던 유대교와 거기에 같은 뿌리는 천주교. 이 성경밖에 없어요. 미래를 써놓고 그 미래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어떤 무당들도 어떤 타로 술사들도 자기의 미래를 써놓지 않아. 그 미래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든. 모르는 상태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의 사탄의 작품이기 때문에 미래를 써놓을 수가 없어요. 미래를 써놓고 그 미래대로 이루어진 경전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예요. 그래서 영원할 수 있어. 다른 것들은 다 가짜 뉴스라서 시간이 있어. 유효기간이, 유통기간이. 있죠? 성경을 그래서 우리는 봅니다. 있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좀 유익했나요?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에스라 1장 말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 당시에 있지도 않은 70년 전에 멸망했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기적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오늘 우리가 실제 역사를 사건을 통해서 봤습니다.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 밖에서 시간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그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이스라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징계를 받으나 나의 사랑이 그들의 멸망을 볼 수 없으므로 그들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리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환난 포로기가 끝나고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나라를 다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실히 말하신 대로 이루시는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먹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제보다는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